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불교 기초교리 100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제2부 제1강 11강 불교는 왜 고통에서 출발하는가. 강의 주제는 불교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길이다.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불교가 고통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삶을 어둡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괴로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비관적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대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사성제 8정도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사성제는 모든 불교 기초 교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처음 하셨던 법문이 그 바라나시에서 오비구에게 하셨던 법문이 요 사성제 법문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믿으면 다 구해줄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석가세존께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질병의 진단과 똑같은 그 구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환자를 놓고 정확하게 그 위로해주고 당신 병이 별게 아니야, 뭐 문제 없어, 그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학 시스템은 많은 그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그 정말 엄청나게 그 진단을 해내죠. 이런 하는 것처럼 석가세존께서도 일단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그 존재들에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지나갈 거야, 그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괴로움이 뭔지 이것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늘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석가세존께서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요 표현한 것을 고통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괴로울 고자 바다에 젖어서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많은 고통, 그리고 각자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서 다가오는 이 괴로움을 일단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 그래서 중환자가 왔는데 괜찮을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당신의 병은 어떤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이 요 사성제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은 결과로 먼저 와 닿는 거잖아요. 결과로 와 닿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석가세존께서는 세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괴로움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로병사 이걸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괴로움 중에서 가장 많은 괴로움의 괴로움, 그 중에서 큰 괴로움이 뭐예요? 질병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이게 가장 큰 괴로움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 괴고, 무너질 괴자에다가 괴를 고자 쓰는 그 괴고라고 하는 거 아는데 그거는 변화하는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 또 즐거움이 닿으면 괴로움이 온다, 이런 고진감래, 괴로움이 닿으면 괴로울 고자 닿을 지자, 고진감래, 다른 미래가 스위트한 미래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흥진비례 즐거움이 지나치면 슬픔이 온다. 이걸 우리가 변화하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하는 괴로움. 그러니까 이거를 고고, 괴고. 이 부분은 누구든지 다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돼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게 조건 지어진다는 얘기를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한자로는 갈행자, 행. 그리고 이 행이라고 하는 게 모든 행, 재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산스크리트어는 쌍스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조건 지어진 거, 의도된 거 요거는 전부 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악, 아무리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의 얼굴, 또 아무리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중에 실증나게 되고 어느 때는 내가 이걸 보고 왜 좋아했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변화하는 괴로움. 이런 괴로움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고 더 나가서 존재 자체의 괴로움인데 그 행고라고 하는 괴로움은 하늘세계에 우리가 욕심이 존재하는 욕계에서는 행고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행고가 변화하는 것이 변화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의 그 선정을 수행했을 때만 그 괴로움으로 존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괴로움부터 출발하는데 괴로움을 부정하거나 또 뭐 괴로움을 강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집성제라고 해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는 갈애, 목마름, 갈증, 요런 thirsty,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갈증이냐면 우리의 탐진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갈증, 요것이 바로 고통을 불러온다라고 고통이라는 결과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12연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고통이 발생하는 이치, 생사윤회가 되는 이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집성제라고도 하고 고집성제라고 해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진리, 이런 뜻이죠. 집성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괴로움의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불안정성, 불만족성,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음,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언젠가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것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서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 거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되지요. 하여튼 아무리 좋아해도 그 중에서 제일 희한한 것은 나는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죽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존재가 모든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선정에 이르렀을 때 볼 수 있는 행고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의 괴로움, 변하는 괴로움, 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지만 행고라고 하는 괴로움은 느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첫 번째 괴로움의 괴로움,
이것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상실을 겪는 직접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괴로움, 무너질 괴자 괴고라고 표현하는데 즐거운 것이 무너질 때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행복한 관계가 변하고 젊음이 사라지고 성공이 오래가지 않고 소유한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괴로움. 셋째는 행고인데요. 이것이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안정되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정된 것을 찾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성공, 영원한 젊음, 항상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언제나 내 뜻대로 되는 인생.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일으켜서 그게 있다라고 자꾸 가는 거예요. 몸 변하죠. 감정 변하죠. 또 관계 변하죠. 생각도 늘 수시가 아니라 아주 찰나찰나 바뀌죠. 내가 나라고 믿는 모습조차 계속 변한다. 이게 우리가 불만족성 또 만족할 수 없는 현실들인데 우리는 이 현실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하기를 변치 않기를 기대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려고 애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갈증할 때 하고 사랑했자 갈래 목마른데 물을 찾는 그 심각함 참담함을 표현한 것이 갈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치 않기를 변해도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간순간 착각을 일으켜요.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정확하게 보자는 말이죠. 일단 정확하게 보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현실을 말씀하신 유일한 성인이세요. 그리고 가르침을 펴신 분이세요. 부처님께서 고통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가볍게 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고 거의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해결 방법을 찾으셨기 때문에 인생은 이런 괴로움의 바닷속에 있어. 그런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야. 벗어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들어오는 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도 한때는 젊어서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건데 왜 괴롭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제일 젊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폐결핵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이 사람의 몸은 밭초와 같다, 바나나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어나려면 아주 자동적으로 아이고 소리가 날 때 우리 몸은 역시 밭초와 같구나. 부처님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셨고 또 그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셨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아셨고 또 그 소멸된 상태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체험해서 아시고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사성제예요. 인생은 괴롭다. 거기서 끝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 괴로운데 그 상태를 벗어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일시적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니르바나 또 니빠나
또 열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긍정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도성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열반의 세계를 우리는 멸성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집, 멸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괴로움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진리, 집성제, 그리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세계가 있다는 진리, 멸성제, 모든 고통이 소멸됐다 해서 소멸했다 해서 멸성제, 그리고 그 멸성제로 열반으로 가는 방법 도성제, 37도품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팔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셨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벗어남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요. 이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인데요. 첫째 고성제, 괴로움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두 번째는 집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진리. 세 번째로는 멸성제인데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 네 번째는 도성제인데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구조는 마치 의사가 진료 과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죠? 먼저 병이 있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병의 원인을 찾잖아요. 뭐 때문에 이 병이 발병했는지, 그 병이 치료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치료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의사가 진료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고통을 말한 분이지만 고통만 말한 분은 아니다. 괴로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신 거다. 그래서 불교는 비관주의, 염세주의 또 이런 게 회피주의가 아니고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장 정직한 희망의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희망의 종교. 사탕발림이나 그 간단한 위로 멘트가 아니고 접대용 멘트가 아니고 정직한 희망을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불교는 고통을 말할 때 단순히 외부 사건만 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사건을 붙잡고 해석하고 저항하는 우리 마음도 함께 봅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 붙잡고 해석하고 저항하는 우리 마음. 그러죠? 우리 마음에서 애착을 해서 안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놓으려고. 두 번째는 자기의 편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붙잡아 놓은 거를 정당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외부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이 그 아들이 심부름 가다가 음주 운전한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 부모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러한 불행을 겪는 사람, 그 불행한 죽음, 본인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 캠페인 운동을 해가지고 음주운전 방지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회로 회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녀가
쉽게 떠날 수 있도록 놔주고, 집착을 거기서 놓을 수 없는 집착이고, 그 뭐 가장 어려운 집착인데 그걸 놓고, 놓고, 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들, 그런 아픔을 겪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기 해석을 놓고 자기 슬픔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저항에서 대승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불행을 겪지 않고 행복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부분 보면서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마음은 붙잡고 해석하고 저항하는 이 기능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 하필이면 나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임에도 하고서 나부터도 그렇게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함께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비판했다고 할 때 그 말 자체에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집착을 하고 그 갖가지 모든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끌어다가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저항을 하여가면서 새로운 어마어마한 고뇌, 번뇌를 만들어가고 괴로움을 생성하는데, 우리는 이 마음, 그 바로 갈증과 같은 그 마음을 그 붙잡지 말고 놓고 그 마음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워라 놔라 하니까 희망과 용기, 무슨 아름다운 보리심 이런 걸 놓으라고 자꾸 착각하는 건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해석을 키워가지고 외부와 단절되는 그러한 애착, 집착을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비우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번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을 비우라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해석, 집착, 또 저항들을 우리가 보고 그거를 약화시키자고 하는 게 사성제의 근본적인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불교는 어떤 사건, 사고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적인 태도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불교는 오히려 더 섬세하게 봅니다. 첫째,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 아픔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첫 번째 화살이고, 그 아픔을 붙잡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비난으로 몰고 가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가 참 재밌게 잘 나와요. 첫 번째 화살은 몰라서 맞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병들 수 있고 늙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은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우리 몸이 있는 한은 괴로움은 언제든지 따르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을 붙잡고 더 큰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의 작용은 이해하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성제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경작, 오늘의 한 말씀 같이 나눕니다. 내 삶에서 반복되는 불만족의 패턴 찾기.
자동 반응 일으키는 패턴 찾기입니다. 이제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편안히 시선을 내려도 좋습니다. 최근 나를 자주 불편하게 만든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였습니까? 일이나 공부의 문제였나요? 돈이나 건강의 문제일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을까요?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 성찰은 자신을 변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을까라고 자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첫걸음은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서 반복되어 걸려 넘어지는지, 무엇을 붙잡을 때 괴로움이 커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도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괴로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왜 고통에서 출발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삶이 내 뜻대로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불만족성입니다. 둘째, 불교는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단합니다. 셋째, 고통을 안다는 것은 절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여러 모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슬픔과 괴로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온 계고라고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괴로움의 여러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